오늘은 걸맞게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대표적인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은 당시 세계 중심이었던 로마에서 황제가 아닌 예수가 이 세상 유일한 큐리오스, 주가 되신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고소 고발이 들어갔고 감옥에 구속되었습니다. 그가 누군가를 해코지하거나 피해준 것이 없습니다. 그가 한 것이라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뿐입니다. 이를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도 않든 그는 오직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가 되신다 전파였을 뿐입니다. 여기에 어떤 강요나 협박도 없습니다. 그는 단지 예수의 증인이요 전주자로 행했을 뿐입니다. 여튼 당시 기독교 세계의 수장격인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세상이나 교회나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특히 로마는 사도 바울을 통해 기독교라고 하는 당시 변방의 신흥 종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이들이 무엇을 전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또 교회 다니는 이들이 어떤 자들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로마 당국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교회는 절대 자신들과 섞일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달라도 보통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교회는 한마디로 자신들의 기존 체제를 대적하고 정복하려는 반란, 반역, 대적, 적대 세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순교의 제물이 되어 죽음의 위기에 몰리게 되었고, 동시에 그를 전적으로 지원하는 교회들,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 또한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람이 위기에 처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사람이 위기에 처하면 어떻게 되죠? 잘 보이지 않던 그 사람의 어떠함, 댐댐이가 여실히 드러나죠.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는지 미처 몰랐네 하면서 숨은 진가를 발휘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인지 몰랐네 하며 숨겨진 약점을 지닌 자들도 드러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에 불어닥친 이 시련과 위기는 교회의 숨은 진가, 또 숨겨진 약점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상황이지요. 이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안위보다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에 이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거대한 폭풍 속에 자초될 위기에 빠진 배를 안전한 폭으로 안착시키려는 이 노선장처럼 이 빌립보 교회를 이 세상의 거센 이 저항을 해치고 나오도록 애쓰던 이 사도 바울의 이 노사도의 애정어린 이 겉면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적실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는 사회 전반에 엄청난 위기에 폭풍우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조국 교회는 어떠하였습니까? 안전지대였습니까? 무풍지대였습니까? 아니죠. 그 어느 곳보다 혹독한 비바람을 맞았습니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대표적인 곳이 되어버렸죠. 정신없이 고군분투하며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조국의 모든 교회에 간절함이 있다면 누군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명확히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것이었습니다. 누구도 경험한 적이 없는 길을 걸으니 그만큼 절실했던 것이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지? 목사님 이건 어떻게 됩니까? 교회도 목사님들도 만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다
그런 상황으로 한 2년을 거의 보낸 것 같아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발을 동동 구르며 여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야 했던 지난 시간들이 얼마나 곤욕스럽습니까? 요즘에 우리 어르신들부터 백신 맞으면서 조금씩 마음이 이제 편해지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더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아서 감사는 됩니다. 더군다나 각기 처해 있는 교회 상황에 따라 코로나19는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며 집어삼키는 토네이처럼 다가오기도 하고 또 B급, C급 태풍처럼 다가오기도 하였지요. 이런 와중에 우리 위례중앙교회에 닥친 코로나19 영향력 또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다만 시시때때로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서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교회가 위기 상황에 놓일 때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 전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이 교회와 성도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지향해야 할 삶의 대전제요, 신앙의 나침판이요, 교회의 내비게이션입니다. 한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또한 한 방향의 역풍만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시때때로 부풍이 불 수도 또 남풍이 불어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럴 때는 이렇게 또 저럴 때는 저렇게 대응해야 한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칫 닻을 잃어버린 채 풍랑이는 바다에 이리저리 표류하는 배처럼 끌려다닐 수 있습니다. 신앙의 닻을 놓친 채 세상적인 처세술의 길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 한 가지 아주 심플한 그러나 단호한 생각에 정박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 신앙의 본질, 이 복음의 본질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추구하면 됩니다. 예기치 않는 인생의 태풍과 역풍에 이리저리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도 본질을 붙잡고 간다면, 즉 믿음의 좌표를 잃어버리지 않고 간다면 갈 길은 살 길은 보입니다. 북두칠성처럼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좌표가 되는 복음 신앙을 따라갈 때 갈 길이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아무리 비바람이 쳐도 아무리 흑암이 짙게 깔려도 보이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위기에 처해 있는 자기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사로운 정으로 다가서지 않습니다. 이러한답시고 값싼 동정으로 다가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면 승부를 합니다. 복음으로 정면 돌파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이 우리 삶에 언제나 답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언제나 답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까? 만약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과 확신이 없다면 어느 때는 복음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고 또 어느 때는 복음으로 문제를 풀려 할 겁니다. 그때 복음은 삶의 난제를 푸는 여러 수 중의 하나로 전락하고 말 겁니다. 이럴 때는 복음으로 풀지만 이럴 때는 세상 처세술, 세상 이런 걸로 풀려고 하는, 그러면 중구난방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러나 복음이 언제나 우리 삶의 답이 된다는, 마스터 키가 된다는 확고부동한 믿음,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복음에서 답을 찾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복음, 사나 죽으나 예수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우리 삶에 어떻게 답이 될까요?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까? 근데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러하려면 복음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을 아셔야 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미친 가장 큰 영향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정체성도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인도 선교사님 그 대문, 카톡 대문에 글귀 보면 차는 차도로, 사람은 인도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재밌는 그건데 하여튼 사람은 인도로 가야 돼. 근데 여러분, 인도의 국적을 취득하였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아마 요구받을 겁니다. 인도의 문화나 뭐 사회, 법이 정말 다릅니다. 가보시면. 근데 만약 한국에서 살던 방식을 그곳에서 계속 고집하고 고수한다면 상당히 곤란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될 겁니다. 인도에서의 삶에서의 그 답은 한국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도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냐에 따라 삶의 문제도, 삶의 답도 다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는 자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기에 나오는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헬라어로 폴리 테오 에스타이인데, 이는 폴리스라는 단어와 테오 에스타이라는 이게 단어가 합성된 그런 단어입니다. 폴리스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도시국가라는 뜻입니다. 도시국가.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도시국가에 적합한 삶을 함께 살아가라, 그런 의미예요. 당시 빌립보는 아주 독특한 도시였습니다. 로마는 아니었는데 동등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빌립보란 도시가 로마 태역 군인들이 형성한 독특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하면 미국 땅입니까? 어디 땅입니까? 미국령이죠. 그런 것과 같은 거죠. 한마디로 빌립보는 이방 지역이었지만 로마 그 자체였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 대사관과 같은 곳이라고 보면 딱 맞죠. 우리나라에 있지만 미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 미국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거죠. 그러기에 빌립보 시민들은 이방인처럼 살지 않았어요. 로마처럼 로마인답게 산 도시가 빌립보 도시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로마 국가처럼 생활하라. 그럴 때 이 폴리테우 에스타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기독교인에게, 지금 교회에게 그 단어를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빌립보 시민이기 이전에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라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기에 빌립보 시민처럼 살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시민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답게 살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으나 완전히 다른 통치권 아래 적용받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삶을 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본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근본 그들의 정체성도 삶도 그래서 다 달라져 버린 겁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다른 소속, 다른 정체성, 다른 삶을 요구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관으로서 그들 교회를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런 삶을 살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은 대개 일주일 동안 가정과 생업의 현장에 있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리면서 다시금 이 자신의 소속 또 정체성의 회복을 경험할 겁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자인지,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아마 회복하실 겁니다. 내가 근본 누구에 속한 자인지, 내가 누구인지 확인받는 거죠. 또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이야기하고 또 성령의 교제를 나누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또 어떤 이들의 믿음의 삶을 또 듣고 그러면 어때요? 자칫 무너져 있던 우리 신앙이 다시금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실 겁니다. 그죠? 그러나 코로나19로 교회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해지면서 어디 적을 두지 못하는 마치 영적 난민처럼 이리저리 떠들도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방치된 상태죠. 영적으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여기에 현대 개인주의 흐름이 크게 또 한몫을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공동체와 굳이 함께하려는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신앙은 곧 예배라는 틀에 갇혀서 예배는 드리지만 함께 삶을 공유하는 이 교회 공동체는 별 의미 없게 여깁니다. 이유는 개인적 또 사회적, 교회적 여러 다양한 이유를 둘 수 있겠지만 그것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삶이 없다면 그는 그 자체가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데서 떠나 있는 증거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맞이한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는 교회가 없다는 겁니다. 예배는 있지만 교회 공동체가 없다는, 교회 공동체에서 합당하게 생활하는 이 공유되는 공동체가 없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맞이하는 가장 큰 비극 중 하나입니다. 이런 자들이 과연 자신의 소속감을 어디서 찾으려 할까요?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으려 할까요? 호랑이가 호랑이답게 야생에서 살아야 호랑이죠. 동물원에서 주는 것만 받아 먹으면 호랑이 다음을 잃어버리기 쉽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사나 세상에 길들여져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과 함께 교회에서 동고동락하며 이 복음의 야성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가 이방 지역에서도 로마로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켜 산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더욱더 교회에서 함께 동고동락하며 신앙을 같이 공유하며 삶을 공유할 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세기 가장 원형적인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교회가 점점 더 교회다워지면 질수록 마치 호랑이가 호랑이다운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점점 그리스도인답게 교회답게 하면 할수록 이 원형이 되는 초대교회의 이 모습으로 점점 강화되어가는, 점점 이 모습을 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죠. 여러분, 1세기 이 초대교회 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가 보이는 교회, 예수를 따르는 교회, 예수 그 이름이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의 가르침, 즉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삼아서 서로 날마다 교제하고 떡을 떼고 친교하고 함께 기도하는 이 공동체성이 강화되는 공동체, 이것이 예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이 지수가 굉장히 높았던 거죠. 이게 부흥 공동체죠. 또 나아가서 물질마저도 일정량 함께 공유하며 필요에 따라 서로 돕고 구제하며 섬기는 이 공동체성이 점점점 강화되는 공동체, 그것이 예수 중심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복음 중심의 공동체라는 거죠. 이 같은 공동체는 여러분 어디서 찾아볼 수가 없죠. 여러분 이런 공동체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어요? 세상에는 없어요. 오직 교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아주 유니크한 거예요. 아주 독특해요. 어떻게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교제를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삶을 공유하고 물질마저도 공유하는 이 독특성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교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건설된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오직 복음을 경험한 자들만이 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경험하지 않는 자들은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모방은 좀 할지 몰라도 이 실체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 예수를 경험하지 못하고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이런 삶이 너무 뚱그름같이 여겨지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과 맞부딪히고 예수님과 만난 자들은 이런 삶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하지 말래도 이 길을 가는 거죠. 그런 은혜의 공동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를 예배 공동체로만 보려 합니다. 그런 예배만 드리면 되지 않느냐 합니다.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 그거 집에서 영상으로 하든 예배당에서 하든 무슨 상관이냐 합니다. 코로나19로 여러 성도의 안전을 위해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하긴 하지만 세상은 교회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하나는 보는데 중요한 것들을 못 보는 거죠. 무엇입니까? 교회는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나라도 가족도 서로 교제하고 삶을 공유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 감정이 없어요. 내일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진짜 대한민국 백성 맞습니까? 국민 맞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가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같이 동고동락하며 가족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같이 공유하고 겪고 그걸 다 할 때 그게 가족이지, 그냥 뭐 내일 아니네, 그냥 서로 말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고 함께하지 않으면 그게 어디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가족인 이유는 모든 것을 함께하기 때문에 가족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 가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닌 어떤 소속감, 정체성보다 더 우위를 차지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가족, 또 어떤 사업, 어떤 생업의 현장에 속해 있는 자들이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교회에 속한 자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절대 여러분의 삶의 변들이 어디쯤에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우리들의 삶의 중심부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영적 바로미터입니다. 당신은 누구요? 당신은 누구에게 속한 자요? 라는 것을 정확하게 바로미터로 보여주는 게 교회에 얼마나 속해 있느냐로 그것이 다 드러나는 거지. 만약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는 교회가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없기보다는 여러분이 교회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다시 한번 자신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소속감을 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용기를 내서 들어가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는 여기 오기 전에 한 수만 명 되는 교회에 있었지만 7년, 5년 지나도 그분이 있는지를 몰라요. 등록하지 않는 한 그분이 있는지를 아예 모릅니다. 그 교회가 아닌 거죠. 신앙이 없다는 게 아니라 매우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에 속해야 그 사람 나는 성도다, 그 자기를 커밍아웃 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제안합니다. 첫째는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는 삶입니다.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과 또 자신들에게 언제 닥칠지 모를 일로 한없이 염려하며 위축되어 있을 필립보 성도들에게 주저하지 말고 복음 신앙을 위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더욱 힘써 협력하라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조직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또한 사적인 일을 하는 자가 아니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복음 사역을 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 성도들 또한 지금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이 일을 함께 해 왔습니다. 그런데 세상 핍박과 박해, 고난으로 사분 오열하듯 진영이 흩어지고 또 모래알처럼 흐트러진다면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빌립보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필립이 승리하여 세운 도시였습니다. 아버지 필립 왕과 알렉산더 대왕 모두 당대를 제패할 수 있었던 것은 군사 진영의 전술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파격적인 공격 진영을 형성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촘촘하게 격자 구조로 일렬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교회에 접목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단 하나의 깃발을 중심으로 촘촘하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이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복음 신앙, 즉 그리스도의 피 묻은 깃발을 중심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촘촘하게 붙어 있는 영적 구조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복음의 격자 구조라 부르고 싶습니다. 교회는 치열한 영적 전투짐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총사령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사탄과 세상에 저항하며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 역사하는 곳은 살아납니다. 그리스도의 피 묻은 깃발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꽂힐 때마다 죄와 사탄 또 영원한 사망으로도 풀려나 죽게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부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겉으로 볼 때는 평안해 보이고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는 엄청나게 치열한 영적인 싸움, 사탄과의 싸움, 세상과의 저항과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는 것입니다. 무슨 마음 무슨 뜻으로 서야 합니까? 단 하나입니다. 어떤 한 마음 어떤 하나의 뜻이 중요한데 그 한 마음 한 뜻을 구성하는 그 중심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그것은 복음 신앙을 위한 거라는 거죠. 복음 신앙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단 하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고자 하는 단 하나의 뜻이면 족합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전술은 뭐겠습니까? 내부 분열입니다. 싸워보기도 전에 그냥 끝나는 거죠.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여도 4분 5열 5합지졸은 그냥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300용사 같이 딱 하나로 뭉친 있는 그런 부대면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됨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만 서 있다면 무서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교회가 이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 되지 못한 것, 4분 5열 5합지졸 되는 것이 세상의 거센 핍박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있으면 그곳에 예수께서 임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임재하고 계시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거죠. 그만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수를 중심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쓰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 초소 마련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초소 마련을 왜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른 것으로는 설명되어질 수 없죠.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있어야 하는 이유와도 직결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초소를 마련하면 여기서 뭐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예배 드리겠죠. 또 뭐 하겠어요? 같이 말씀을 나누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고 여기에 모여있는 이들이 서로 성령 안에서 교제를 하면서 믿음을 덧입고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때요?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지역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초기주가 되겠죠. 전도하는 공동체가 되겠죠. 그거 외에 뭐 다른 게 뭐 있을까요? 여기에 있는 이 처소의 목적이 뭡니까?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복음 신앙을 위해서 하는 거 외에 다른 게 아무것도 없죠. 여기서 장사를 하겠어요? 여기서 뭘 하겠어요? 다른 게 없죠. 이 일을 준비하며 기도하고 섬기는 가운데 여러분, 코로나19 시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놀라울 정도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서 협력해서 이 시점까지 왔는지 정말 저는 지난 한 주를 지나면서 너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100여 명 남짓되는 이 공동체가 거의 23억에 준하는 이걸 한다는 거는 저희는 실은 생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원래 작년부터. 근데 수많은 성도들이 같이 이 일이 자기 일인 마냥, 아니죠. 주님의 일이니까, 주님의 교회니까, 그래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헌신하는 가운데 이제 계약을 한 것이고 또 이 일을 마무리 짓는 길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렸어요. 목은 아파가지고 지금 많이 회복된 겁니다. 아파서 뭐 이랬지만 영혼은 이로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어느 순간부터 밀려 들어오더라고. 그 믿음이 생기더라고. 그 은혜, 이미 응답은 좀 받았는데 이것도 얘기하기 좀 뭐해서 그런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들을 다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같이 하는 거니까.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은 많이 있지만 이 모든 주님의 일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서 협력해 나갈 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서 주와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앞서 행하셔서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일자 구조가 돼서 복음의 격자 구조로 일렬로 정렬해서 나가면 거기에는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고 승리하는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두 번째 삶은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2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복음을 위하여 사역하다 보면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대적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때요? 위축되기 쉽습니다. 두려워하기 쉽습니다. 주저주저하기 쉽습니다. 용기를 잃고 낙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까? 주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 신앙에 대해 대적한다는 것은 곧
그 자신이 멸망의 자식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니 더욱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복음의 일을 위해서 막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막 대적하는 자들이 막 일어나면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왜요? 그게 멸망의 증거니까, 멸망의 자식이라는 증거가 되니까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 하는 거죠. 동시에 복음 신앙을 위하다 대적자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또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까?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예수께 속한 자고 예수께 속해서 예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저런 대적자들이 막 일어나는 걸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 자구나, 나는 예수께 속한 자구나,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구나, 나는 세상에 속한 멸망에 속한 자가 아니구나, 그게 증거가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우리가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가 있을까요? 사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절대 대적자들은 복음을 대적하면 대적하지 복음을 위하여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자체가 멸망의 증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복음을 위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살면 살수록 복음을 위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에 엄청난 담력과 믿음과 은혜를 누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나약하다, 연약하다, 막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어쩜 이렇게 나약해서, 어쩜 이렇게 연약해서 하나님을 믿고 사노,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약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합니까? 겉으로 볼 땐 연약할지 약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겁 없이 사는 자들입니다. 왜 그렇죠? 세상과 다르게 살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흐름과 다르게 살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는 건 굉장한 힘입니다. 어느 누가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는 용기를 발휘할 수 있겠어요? 쫄죠. 세상의 흐름은 이런데 그거에서 반해서 산다? 그거 엄청 쫄리는 삶이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거든요. 겁 없이 살아요. 야, 너 그렇게 살면 망한다. 너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냐? 너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 그건 망한다는데 그렇게 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대로 살거든요. 말씀대로 살거든요. 하나님 의지해서 살거든요. 세상은 우리들을 보고 망한다 하는데 그렇게 살거든요. 이거 보통 믿음 아니면, 보통 은혜 아니면, 보통 용기 아니면 이렇게 못 삽니다. 또 왜 그렇게 살죠?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는 살아계신 걸 믿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믿으니까. 하나님 나라 있다는 걸 여기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설명이 됩니까? 교회 처소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것을 뭐 천 단위로 뭐 몇 톤짜리 막 드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세상의 이야기하면 그게 설명이 되어지는 삶입니까? 오늘날 코로나19 가운데 절대 설명이 안 돼요. 쫄리지가 않아요. 근데 그냥 턱 믿음으로 내놓습니다. 담대한 거죠. 약한 겁니까? 아니죠. 겁 없이 살고 있는 거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왜? 다른 데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통치권에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복음을 위해서 살다 보면, 예수를 위해서 살다 보면 죽을 것 같은데 절대 죽지 않습니다. 망할 것 같은데 절대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순간에도 하나님 걷어가면 1000단, 1000억 단위, 1조 단위가 있는 사람은 심장마비로 그냥 끝나요. 한순간에 끝나버려요. 한순간에 손도 못 쓰고.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그런 자들이 여러분 망하는 거 맞습니까? 안 망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뻐요. 주님을 위해 살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 살면 말할 수 없는 감사가 있어요. 또 주님을 위해 살면 말할 수 없는 자유가 있어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물질로부터의 자유, 세상 권력으로부터 자유, 성공의 집착으로부터 자유,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그 자유.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세요.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걸 경험합니다. 하나님 역사하는 걸 경험하죠. 하나님 길을 내시는 걸 봅니다. 마른 땅을 그냥 건너게 하시는, 홍해물을 가르고 요단강물을 가르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그런 경험이 있겠어요. 근데 믿음으로 사는 자들, 안 될 것 같은데, 망할 것 같은데 기가 막힌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일자 정렬로 나가라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그때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구원의 증거 공동체로, 또 다르게는 멸망의 증거 공동체로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나 비록 감옥에 있으나 빌립보 성도들이여, 주저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굳게 서서 협력하라. 지금까지 하던 일, 복음을 위한 일을 중단 없이 하라. 그렇게 사는 것이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 아니겠느냐? 그것을 대적하여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멸망의 증거 아니겠느냐?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죽더라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이니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복음의 용사야말로 천하무적이니라. 너희도 나와 함께 끝까지 이 길 가자 정면 승부수를 띄우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위례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오합지졸처럼 흐트러지지 말고 더욱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상의 멸망의 증거 공동체요, 또 구원의 증거 공동체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고 복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도 여전히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또 은혜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이뤄가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